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또 변사라고 표현이 되죠. 변사 더둘로와 함께 와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 10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정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가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벨릭스 총독은 변사 더둘로가 바울을 정죄하는 그 말을 듣고는 이번에는 바울에게 할 말이 있느냐 했습니다. 네가 이제 변론을 해봐라 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고발이 모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고발하는 자들이 말만 요란하게 할 뿐이지 그 어떤 증거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부연하여 설명한 내용 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였죠. 구약 성경 전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지금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과의 바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을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출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모독했다라는 이런 말들을 누가 하니까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자들이 또한 생겨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것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특출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유대인이니까는 말씀 교육을 어렸을 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규례, 이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이 규정을 아주 광범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곱 번째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부가 30가지가 있는데 또 50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지켜야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되는 해석을 이제 랍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613가지 율법 조항과 그것의 세부 조항들, 수천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해설이 더 방대한 양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런 해설 일부가 또 이제 탈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성경 말씀은 간단한 거잖아요. 아까는 알만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장로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의 세부 조항들, 그것의 해설서 이거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장로의 유전에 연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깊은 갈망,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은요,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실상은 갈증이 더해집니다. 갈증이 해소됐다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상은 그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갈증 된다고 바닷물 퍼마시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중세시대가 기독교 역사상 영적으로 볼 때는 암흑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신학자들이 정립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일반 성도의 신앙을 봤을 때는 깜깜한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세시대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세시대에는요, 라틴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라틴어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할 이 당시를 보면은 제국 내에 광범위하게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로마 본토, 이태리 반도 본토에서만 이제 관공서라든가 그런 데서만 이제 라틴어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원래 말이 라틴어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4세기경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면서 동로마는 원래 말 쓰던 대로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는데 서로마,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이게 이제 원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하자 해가지고서는 라틴어 성경이 나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은 굉장히 번역의 질이 좋아요. 그래서 번역이 잘 된 성경 하면은 영어 버전으로는 킹제임스가 있고, 우리말 킹제임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킹제임스가 있고, 또 라틴어 성경, 또 번역이 좀 잘 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잘 하긴 했는데, 라틴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란 말입니다. 서로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서 이제 나라들이 여러 개가 생겨나죠. 그러고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영국 지역에서 살면 영어 쓰잖아요. 프랑스 지역에서 살면 프랑스어 쓴단 말입니다. 독일 지역에서 독일어 쓴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들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을 했단 말입니다. 라틴어 이외에 다른 말로는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 신성모독이다.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니까는 라틴어로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럴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뭐 문자에는 까막눈이죠. 대개가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 읽어주면 만약에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면 읽어주면은 들으면은 이해를 할 텐데 왜 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누가 읽어준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구나. 성경은 참 어려운 말이구나. 신의 말씀이니까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라틴어 성경조차도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들은 읽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왜냐? 해석을 함부로 할까봐. 그 이유를 대면서 해석은 성경을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은 오직 성직자만 할 수 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인 크나큰 침체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읽었다고 해서 벌금 내라고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닌 자가 읽으면요. 그리고 성경 읽었으면은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해야 돼요. 하고서 막 정죄를 하면 나는 성경을 읽었어요 하고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심하면 파문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큰 침체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후대에 와서 종교개혁가들이 직시를 한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못 읽어서 그런 것이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오늘날에 뭐 라틴어로만 어려운 언어로만 써놓고서는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각 나라에서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각 나라 말로 그게 번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급을 하고 백성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를 하게끔 해준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등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깜깜한 흑암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득한데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인데 그곳이 무슬림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려느냐. 그러니 우리가 달아들여야 된다 하고서는 유럽 전역에서 병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출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수해야 된다. 이때 이 십자군 기사단들이 굉장히 잔인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약탈을 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했어요.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무슬림과 싸운 거는 서로 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하고 또 그뿐 아니라요. 콘스탄티노플
이 동로망의 수도 아닙니까? 기독교 도시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곳을 이 사람들이 약탈을 합니다. 거기에 그 부유한 도시니까. 아주 흉악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세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성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성읍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건 마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지역의 성직자가 마녀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마녀다 하면은 난 아니에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소지품 그런 거 다 긁어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런 꼬투리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가지고서는 너는 마녀다 해가지고서는 불태워 죽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랬어요.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성읍 가면 여기서 누구 불태우고 있고 저 성읍 가면 저기서 누구 불태우고 있고. 말씀을 모르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득한데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셨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 장로의 유전에만 연연해 있으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기틀을 오직 성경 말씀에 두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 옳게 깨닫게 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진리의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기틀을, 그 근간을 오직 성경 말씀에 두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흑암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그 갈급함, 목을 움켜쥔 채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땅떨어지로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서 결국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뭐 그만이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나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정정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15절을 보니까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라 하면은 흔히들 성도의 부활만을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뭐 부활과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있을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 성도가 체험하게 되는 부활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그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낙원으로부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나옵니다.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몸을 입고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충만한 교제를 누리면서 영화롭게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부활은 예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각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의 부활이 있다 했어요. 이것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당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건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악하다, 다 죄인이니까요, 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자는 선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이외에는 다 악한 겁니다. 그들이 즉 불신자가 체험하는 부활입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그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죽음이잖아요. 분리가 돼서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옥이에요. 지금 불신자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은 그곳에 그 음부에 거하는 자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그렇게 음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음부로부터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서 나오게 됩니다. 즉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입게 될 몸은 영화로운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영광이 절대로 허락되질 않아요. 그저 죽지 않은 몸인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해도 죽지는 않는 몸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 시점에 음부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육신을 입고 나오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할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불 가운데에서 불덩이를 피하게 되는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나 물 한 방울이 갈급했는데 드디어 이 음부를 떠나게 되는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곧이어서 이 사람들은요, 크나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참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이미 불못에 던져진 상태란 말이에요. 마귀가 참수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을 고발합니까? 자기 혀가 자기를 스스로 정죄를 할 거예요.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어요, 이런 죄도 지었어요 하면서 자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입을 찢어서라도 혀를 잘라서라도 말 못하게 하고 싶을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잖아요. 막 혀를 뽑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정죄를 한 다음에 이들은 불타는 연못, 불못이 열려 있거든요. 거기에 이미 마귀와 순서대로 따지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1번, 2번으로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귀를 따르던 악한 영들도 들어갈 것이고 불신자들도 그때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음부를 피했다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했는데 음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음부조차도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거든요. 음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극렬한 고통, 무한한 고통의 처소로 던져지게 됩니다.
음부가 고통스럽다 했는데 음부는 잠시 들르는 대합실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육신이 불못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온 몸이 불에 타들어가는데 영혼이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몸이 타들어가요. 몸이 불 가운데 타들어갑니다. 극렬한 고통을 겪죠. 이 땅에서는요. 만약에 불 나서 몸이 타들어가면요. 화상이 심해서 불 타서 죽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안 죽는다니까요. 불못에서 안 죽어요. 육신이 있는데 안 죽어요. 제발 죽여주세요 해도 안 죽어요. 그 영원의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이러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자들, 이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것이고 자신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자의 말을 무시했던 것을 저주할 거예요. 나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 그 사람들 떠오르면서 내가 그 사람들 말 왜 안 들었을까?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나를 포기했던 나의 가까운 이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저주할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저주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 시점에 그들이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영화로운 부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겠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그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모습, 그것을 내가 똑똑히 보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랑했던 가족들이 불못 가운데에서 절규하며 저주하는, 또 나를 저주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내 사랑하던 내 형제 자매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지옥에 가게 된 것,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 나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서는 큰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늦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또 내 가까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크게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만큼, 기쁨이 큰 만큼 심판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불신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비로소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대속을 전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네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인다 하셨다. 그래서 너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된 사실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만큼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반드시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성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변론을 계속해 나갑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뭐 며칠 안 지냈단 말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지내면서 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소동도 없이 모임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거짓으로 바울을 모함했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 소요 사태의 주범은 바로 그들이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그들을 콕 집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변당한 일, 또 산헤드린 공회에 왔는데 거기서 큰 소란이 있었던 일,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된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은요, 21장 27절 즈음에 잠깐 언급되는 게 다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 이래가 거의 처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밀러라 했어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아시아 지역이 뭡니까?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할 때에 바울을 회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한다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어가지고 복음 듣고서 은혜를 누리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거 이단인데 하고서 나사렛 예수 이단을 전하는 저 이단이 괴수 아니냐 하고 바울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무리를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회방하게끔 합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하게 됐죠. 심지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장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위험만 하러 온 거 아닙니다. 바울이 죽었으니까 돌 맞아가지고 죽으니까는 죽은 거 확인하고 성 밖에다 내다 버린 겁니다. 이때 바울이 죽어서 낙원에 다녀왔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괴롭게 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순절까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점에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어떻게 죽여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저 바울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전도 모독했다 하면서 거짓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흥분시켜가지고 바울을 죽이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서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이제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아주 악독한 자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나서서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대제사장이 나빴네, 산헤드린 공회가 나빴네, 암살단이 나빴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드러난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배후까지도 보신 겁니다. 배후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대제사장의 결정에 산헤드린
암살단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어찌 보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은 물론 악하니까 그런 일들을 한 것이지만 이들은, 이 암살단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이들에 의하여서 이들의 의도대로 움직인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의도에 의하여서 일이 촉발이 된 것이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고는요, 뒤로 쏙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터키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디까지나 손님 아닙니까? 그냥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주도하고 이러는 거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현지 분위기도 모르고 법률도 잘 모르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서는 쏙 뒤로 빠지고서는요,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전면에 드러났지요. 산헤드린 공회가 전면에 드러났지요. 암살단이 드러나죠.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요,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바울을 제거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나 잘된 일이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됐네. 아유, 위험 부담이 없구나. 잘됐다. 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 사실을 증거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감춰져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꼭꼭 숨겨놓은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죄라 하더라도 숨길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겠다고 애쓰는 것은 이거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놓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고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배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배의 가장 밑부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숨어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밭을 팔고서는 값에 전부 다, 값의 일부를 숨기고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사도들을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사람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한타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 죄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이것이지, 죄를 가리려고, 모른 척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덮고 있는 자, 모른 채 하는 자, 가리우는 자, 이런 자는 미워하셔서 엄히 심판하시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된 이들로 불쌍히 돼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들을 낱낱이 토로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미천하고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지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압도가 되게 하소서. 주 성령이 드러나소서.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지어다. 삶의 매 순간이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히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심령과 연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령께서 고치시리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지금 능력을 나타내셔서 신유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깨끗이 고치셨으면 믿습니다. 생명을 그때 넘치게 하소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를 사라져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일체의 연약과 부작용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삶 가운데 겪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섭리하신 것을 볼지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홍해 가운데 길이 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될지어다. 뒤따라오는 애굽 병거가 수몰되는 것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의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목과 기름진 것들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